자리에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어린이 주일로 인하여 또한 어버이 주일로 이어지는 이 5월이 날씨만큼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참으로 화창하고 유쾌하고 명쾌한 날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님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게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대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음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성광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주님의 앞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간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돈된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 자매가 형제를 해하는 시국입니다. 이때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국정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포하여 주시고 그들로 통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무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로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량과 여러 가지 등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동부에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준이도 누나 다은이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왔네요. 예. 1부 예배는 7명 왔는데 이 2부 예배는 좀 적어졌어요, 아이들이. 예. 부모님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10가지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10가지의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경상도 문화에서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을 자주 고백하고 자주 말을 하라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늙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 늙음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릴 때 보면 엄마의 하는 행동들이 너무 촌스럽고 너무 이렇게 세대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옷도 다 떨어진 옷 입고 학교 오는 부분, 또 이제 그 일하다가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학교 올 때에 유독 우리 엄마만 이렇게 그 험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늙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이 듦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그 서로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웃음을 선물해야 된다는 것. 물론 여러분 그 많은 돈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자동차, 좋은 옷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자동차 선물하면서 인상을 푹 쓰고 그 선물한다고 그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도 여러분 우리가 밝은 그 얼굴로 웃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작은 돈일지라도 그 부모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돈을 부모님의 용돈을 챙겨야 된다는, 그냥 어버이날 말고 생일날 말고 평소에 쭉 이 부모님에 대한 용돈을 챙겨야 된다는 것. 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에 대한 이런 그 자세가 이런 그 돈과 직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돈이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용돈을 챙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드리는 것, 이게 다섯 번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무작정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효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모님과 잦은 이야기,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세계 정세가 어떻고 뭐 야권 지도자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아니라도 사사로운 가정 내의 이야기, 가족 내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잦은 대화를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밝은 표정을 부모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 밝은 표정. 그게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는 작은 일도 상의해야 된다는 것. 그냥 무턱대고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에, 그리고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하던 일들을 변형하고자 할 때 부모님에게 상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부모의 인생을 정리해 드려야 된다.
이 정리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부모의 그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논과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대출을 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다 물려받아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부분들까지 정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한 인정은 세대 차이에서 오는 이 가치관의 갭, 그리고 어떤 물질 간의 이러한 갭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 그 방식이나 의식이나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부모와 자식 세대와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 아내가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 드리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안동에 그 시설에 있다가 지난주에 찬양 예배 인도하였던 그 이상철 목사님 그 효사랑 그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왠가 하면 저 아내가 그 부모님에게 하는 그 뭐 효도라고 하면 효도인데, 생활 속에 이제 젖어오는 이런 간섭이 참 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렇게 짜증도 낼 수도 있고 짜증도 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저 아내가 그 노인 그 요양 공부를 합니다. 이제 공부를 거의 다 마쳐가는, 이번 주만 이렇게 하면 다 마치는 그런 기간인데, 보면서 밥 먹으면서 그 공부가 우리 공부야 그래요. 바로 나의 공부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른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특성, 기질,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저 아내하고 그 우리 장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그냥 까르르 깔깔깔깔 하는 이 웃음이 막 웃음 보따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아내가 그 장모님에게 격려하는,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다 그 뭐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그냥 쑥을 뜯어서 손수 떡을 빚어서 그렇게 이렇게 떡을 사주고 뭐 이제 이렇게 과일을 사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서목사 와서 설교를 한번 해라.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는 없죠. 그 전에는 자주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 아내가 사이 자랑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면서 엄마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중에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그냥 웃음 바다로 이렇게 뻥 터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러한 삶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다 신뢰해 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모님하고 딸하고의 이러한 웃음이 그냥 이렇게 터져서 웃는 웃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잘 모를 거야 하면서 내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그 교육 받으면서 당신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 달라졌냐? 나는 하나도 안 달라졌다고. 어머님에 대한 인정이, 이 부분이 미세한 것 같지만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삼자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든 아니면은 젊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나 이 물질관이나 이 가치관이요, 이게 원칙이고 이게 기준이고 이 철칙처럼 내 생활에, 내 삶에 딱 그냥 원칙처럼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뒤틀리고 와해되고 잘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이 대소님도 실수하는 때가 한 번씩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머님에 대한 이런 장모님에 대한 딸의 이런 말 한마디에 대한 격려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이런 삼자가 듣는 생각에 힘이 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삶을 인정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까지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의식 세계까지도 다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있어져야 될 원칙이라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부모 공경이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10가지 요소인데 이 요소를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여러분 3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요,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잖아요. 존귀와 영광.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이 존귀라는 말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말씀으로 그냥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만은 최상급의 이 표현입니다. 형용사적 표현입니다. 최상급의 이 표현이 바로 이 공경, 존귀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라,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어쩌면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이 어버이 주일날 꼭 해야 되는 10가지 상황, 이 내용 속에는 바로 이 공경적 의미가 함축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10가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까지도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떤 의미가 선제적으로 전제되면 이 10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에게 이 효도와 공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원칙적 의미를 또 다시 되새겨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원칙이 강하여서 형제들과 자매들,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모에 대한 삶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까지도 함께 인정할 때에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효도하라라고 하면 그 방법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냐?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참 모델,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예수님인데 그 모델이 워낙에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의 공경의 모델이다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이 받드시더라, 이 순종하여 받드신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효자로서의
효도를 잘 내 보여주신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어머니를 보고 우리말로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표현한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군왕이라는 말이에요. 군왕. 이 군왕이라고 하는 말은 황후에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예. 나라의 황후, 그 최고 높은 여인에게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고 난 다음에, 극존칭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표현한 어머니를 향하여서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홀로 계신 어머님을 부탁한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효도의 정말 완성 단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상황 중에 어떻게 그렇게 어머님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느냐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과 이 표현들, 효도의 표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되는 이 신앙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효도는 어떠해야 될까? 이 믿음의 성도들의 효도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냐? 사랑과 감사. 이 감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선행될 때에 진정한 여러분 효도를, 공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되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어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소변도 실수도 하고 합니다. 이런 대소변도 실수를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만히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소변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의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약하다는 표현이 왜 고약하다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식어 있기 때문에 고약합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대소변은 어린 아이라고 하여서 그 냄새가 달콤한 냄새 납니까? 어른들이라고 하여서 그 냄새가 지독합니까? 아닙니다. 그 냄새는 사랑의 정도만큼이나 그 냄새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 기저귀 빨 때, 이 똥 기저귀 빨 때 그냥 그 어머님들 기저귀 빨면 코를 막고 그냥 막 도망을 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에 그 봤던 풍경,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가 마치 꿀 냄새라도 나는 듯이 그냥 설설 흔들어서 그냥 배곡같이 깨끗하게 빨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 냄새 나는 똥 기저귀를 꿀 냄새 나는 이러한 그 향기 나는 모습처럼 대수롭지 않게 손으로 슬슬 흔들어서, 나는 그거 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걸 그렇게 냄새가 사라지고 오히려 향기 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의 묘약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실수하여서 이 대소변은 이렇게 냄새 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코를 막고 냄새를 막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이 변비가 심하면 아주
정으로 망초를 이렇게 깨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그 들어봤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마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본 것 같아요. 아유, 그냥 그러면서 자신의 손으로 그렇게 그 해결을 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여러분, 냄새는 왜 나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에 전제되는 조건들이 말에 따라서 여러분 악취가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이 효도는요, 그냥 물질적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것, 관계하는 것, 함께 여행 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효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 주인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였던 그 사랑처럼 부모에 대한 이 사랑이 이 마음속에 선제적으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이 효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로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과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효가 비로소 진정한 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놓고 그 부모가 걷는다고 하면서 박수치고 옹알이 하는데 엄마 아빠 했다고 뭐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자녀에 대한 그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자체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감사가 회복되면 오히려 감격하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님이 그 72세에 돌아가셨는데 위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전임지에서 그 위암을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한 분이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인데 그 위를 몇 프로를 잘라냈는가 하면 90%를 잘라냈습니다. 90%를 잘랐는데 지금도 건강하셔요. 위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해. 그러니까 이 위가 쭉 내려가다가 식도에서 이렇게 쭉 불러오잖아요. 이 불러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셔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늘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짐되는 것이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미 마음속에 꽉 박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짐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그 병원비 수술하는 것, 항암 치료하는 것 그러면서 어머니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위를 어머님이 한 40% 정도 잘라냈어요. 위 수술 40%는 큰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1기를 조금 넘고 한 2기 정도 된다는 것 의사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철아, 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항암 치료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내 항암 치료 안 받을란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안 받았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있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 어머니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그 병원비 걱정을 하시면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병원비 걱정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고 그냥 생명을 끝내는, 그때 제가 어머님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또 우리 형님들도 다 그런 말을 하였지만은 어머님은 그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항암 치료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 저희의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부담 주는 것들을 그렇게 생명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생명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부모 세대에 자녀들에 대한 부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부모에 대한 부담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이 부모님들에게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수를 해도 내 실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는 내가 뭐 자면서도 젖 먹으면서도 그러면서 냄새가 그렇게 막 나는데도 그 냄새가 그냥 향기로운 달콤한 냄새로 감수하셨던 어머님의 사랑을 돌아보면 그러한 부담감을 주는 것, 정말 살아만 계시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늘이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부모 세대를 오히려 더 힘있게, 또 용기 있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가 불렀던 어버이 노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참 이 5월만 되면 우리가 듣는 노래지만은 감동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 사랑과 감사, 이 두 단어를 꼭 마음속에 염두하고, 그리고 이 효도는, 공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불효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불효와 효도의 이 성경적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여러 군데 언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의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잘 된다는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형통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뭘 해도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할 때? 효도를 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 잘했습니다. 농사를 100배나 이렇게 복을 받는 이삭. 요셉은 어떻고요? 효도를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 셈도 그러하고 야벳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솔로몬도 다 효도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효도 잘 못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의 아들 중에 효도를 못한, 그 자리를 넘본 불효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도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름이 얼마나 그냥 좀 꾸리한지,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압살되려고 벌써 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채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상수리 나무도 그러지만은 그 나무채가 걸릴 수 있는 이런 확률도 그러하지만은 나무 가지에 걸렸다고 해도 사람이 매달려서 있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보다도 더 못한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압살시키잖아요. 적군이 칼로 난도질해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아버지 것을 탐내고 불효하는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그렇습니다만은 반드시 효도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불효자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한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잘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길, 사랑과 감사가 선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공경,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의 길이라는 것을 잘 잊지 않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효자되며 효부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주께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도의 제목,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 우리 하나님이 물질에 담겨 있는 저희들의 정성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또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삶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우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의 태동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가족들의 행복을 또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한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바라고 늘 부모님에 대한 문안과 안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은 65세 이상 부모님께 닭튀김과 계란을 선물을 했습니다. 닭튀김은 교회에서 한 거고 계란은 우리 김강은 장로님, 박경화 권사님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역에 혹시 받지 못한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은 중직자 선출일입니다. 장로 2인, 남녀 각각 1명씩 2인이고 안수집사 3명, 권사 5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와 투표를 실시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고 최수인 성도의 천국 한송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먼저 보낸 유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소망을 우리 성도들 또 권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식 대접은 우리 이재근 성도님, 고 최수인 우리 성도님께서 간식 제공을 오늘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 예배 오후 3시 후에 우리 장로님들 모임을 잠시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본교회 온라인 계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전후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여러분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손을 저희들의 함부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아우러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